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영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ved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장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숨 가운데에 우리 심 가운데에 우리 일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걱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활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멈칫하지 않게 해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댁에서도 뭐 많이 뵙고 그러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우리 야외 예배 때 함께 했던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그리고 저녁 기도회, 아침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고르시나요? 물론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책을 고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책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봅니다. 책의 표지를 보는데요, 책 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목이죠. 아무래도 책의 제목.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는 책인지 책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자를 봅니다. author. 저자를 보죠. 저자를 보게 되면 이 책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저자의 학문적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공부하셨구나, 또 이런 논문을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썼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보다도 어떤 방향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저자의 그 란을 보게 되면 학문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삶의 배경도 이렇게 가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표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책 디자인입니다. 책 디자인을 보면 그 책 내용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책 디자인이 안 좋으면 좋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책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디자인 좋은 책을 삽니다. 책 디자인이 좋아야 자꾸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책들이요, 너무너무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요즘이요. 그냥 한국 책들은 막 다 그냥 읽지 않아도 사고 싶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겉표지를 다 본 후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데가 목차를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썼는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봅니다. 목차는 그냥 쫙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자세히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프레피스라고 그러죠. 이 서문입니다. 서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을 왜 썼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있어서 그 책을 왜 썼는지, 또 그 대안은 뭔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기록 목적이 무언지 서문에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은요,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어떻게 썼고, 2장에서는 어떻게 썼고, 결론에서는 이런 결론입니다라고 서두에 그렇게 서문에 쓰는 책도 있습니다. 북 리뷰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두를 보게 되면 책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약간 독특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더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을까?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에다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동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단어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저보고 뽑으라고 그러면 두 단어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거,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심플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에서. 그것이 뭡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첫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네요. 믿고 살게 하는 거. 믿고 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살자. 요거를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은 믿음으로 살자. 시작.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고 살게 하는 거, 이거는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큰 덩어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큰 덩어리 1장 19절부터 그냥 1장부터라고 할게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물론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어떤 분들은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독수리, 이렇게 독수리. 자, 독수리 문제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몇 개 있죠? 그런 걸 물어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독수리 날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이쪽 날개는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요거는 기적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기적의 책. 요한복음을 앞에 부분을 기적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날개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독수리는 뭐 새 중에 새지 않습니까? 높게 나르잖아요. 비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는 거예요. 표적의 책과 또 영광의 책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뭐예요? 표적의 책. 한쪽은 영광의 책.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을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날개짓 하면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고공행진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고공행진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비상하고 싶을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고공행진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또 혹은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잊지 마세요. 독수리 날개.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 올라가야겠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표적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부분에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도 잘 관련이 있죠.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이 몇 개 정도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는데 요한복음 앞에 보니까 표적이 몇 개 있어요. 7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7개를 뽑은 이유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표적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어라, believe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표적 7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그럼 굉장히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어요. 7가지 표적 뭡니까? 포항배 오 물소나, 포항 앞바다에 배가 있는데
물소가 있어요. 포항배, 물소나.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7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포는 뭡니까?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에. 왕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배는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국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럼 오는 뭡니까? 6장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먹이시죠. 물은 뭡니까? 5천 명을 먹이신 바로 다음에 기적을 또 하나 일으키시는데 그건 뭡니까?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2개 남았죠? 소나. 소는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진액을 이겨가지고 소경에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르시고 실로암가에서 닦아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죠. 마지막 나는 뭡니까? 이건 다 아시겠죠?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가장 정점 아니지 않습니까? 이 7가지 기적 중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believe. 누구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로 믿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아나이다. 살려주실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박수치고 감격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호성을 보내요. 예수님이 나오면 박수를 보내요.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믿질 않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소망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이 말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감동적인 말씀은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원리는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 속에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먹을 수 있나요? 먹는 거를 맛을 이해하면서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맛이 난다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믿음이 없어. 음식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주인이나 우리 매니저분을 이렇게 불렀었어요. 여기다 혹시 뭐 탄 거 아니에요? 독 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나죠.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야, 이걸 먹여서 우리 아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영양식 뭐 이런 거 다 재료를 사가서 올게닉으로 유기농으로 사가지고 막 시켰는데 자녀들이 한다는 말이 이거 엄마 이거 뭐 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당장 쫓겨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건물 구조, 이 집이 어떤 힘과 어떤 힘이 만나서 이 구조물을 지탱하는 이거를 계산이 안 돼.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족이 됩니다. 엄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엄마 같고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안 같아.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진짜 엄마가 나의 엄마 맞아?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어떤 때는 진짜 나 아빠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 아빠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춘기 때 잠깐 그럴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걔 가서 계속 물어봐서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 DNA로 검사를 하면 알 수는 있는데 내 자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부모님 자식인 거를 역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알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운전도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 차에는 좀 독특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블라인드 스팟에 차가 지나가면 보통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차에는 그 블라인드 스팟에 옆차가 들어가면 저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사이드 미러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쨌거나 믿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니까 거기에 차가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차선을 바꾸지 않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의 주인으로 섬겼던 거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을 때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증거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믿음의 위대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살던 인근에 대둔산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 케이블카가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구름다리가 유명해요.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름다리 뭐 이런 거 걸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갔으니까 저만 따로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뭐 못 가겠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러다가 수련회 망칠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학생 때였으니까요. 예.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는 걸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첫 발이 중요합니다. 이 첫 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도 믿음이 좀 망설여지고 믿음이 조금 주저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믿음을 소망하면서 이 첫 발을 이렇게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어요. 네,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해보시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한 100번 정도 사용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까요? 명사로 쓰였을까요? 네, 다 동사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움직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동사로 쓰였다. continuous action.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막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소망하면 그 달라져요. 믿음을 소망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첫 번째 기록 목적은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쪽 날개죠. 이쪽 날개. 부속 소리로 말하면 이 두 번째 날개. 두 번째 날개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두 번째 날개는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날개는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은 뭐예요? 믿고 나면 뒤에가 그 결과가 뭐냐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네, 사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에 부분은 believe를 강조하고 뒤에 부분은 뭘 강조하냐면 live를 강조해요. live.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뭐예요? 믿고 살아라. Believe and live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후반부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8장, 19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20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의 그런 모습, 제자들 앞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뒤에 후반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살아라.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영광 가운데 살아라.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13장 1절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1입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은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랑은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 그 아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을게요. 우리 11장 34절 말씀입니다. 11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뒤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 좋고 잘 살 그냥 뭐 영생 복락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귀 영화 누리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예배도 잠깐 나눴지만은 올 봄, 여름은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올 봄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겨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0여 년 만에 이 어스틴 지역에 한파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추우신데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 그래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우리 성도님도 막 불이 나갔대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막 단수가 돼서 씻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했대요. 빙판길은 어땠어요? 그냥 완전히 이런 길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눈이 쌓인 건 맞지만 길이 빙판길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나뭇가지도 다 얼어붙어서 그냥 모든 것이 생명 없음 그 자체. 아무것도 불도 전기 일렉트로닉도 없고 그냥 라이트도 없고 집안에 불도 없고 열기도 없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봄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연두색이 나뭇잎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다 초록색이었어요. 그린이었어요. 그린.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연두색도 성형각각이에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연두색도 나무에 보게 되면 어떤 건 짙은 거 있고 어떤 거는 또 옅은 거 있고 그것이 굉장히 그걸 보면서 부활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꽃들도 보세요. 4월 달에 3월 말에 보니까 블루보넷이 피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블루보넷이 피면 너무너무 기뻤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기쁜 게 너무너무 많이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었던 땅에서 다시 꽃이 피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생각했어요. 살리시는 주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believe,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뭡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살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동안에 혹시 행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육체도 살아나고요. 살아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일터에서도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살자.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좀 다짐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핵심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 믿고 살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소망합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질 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더욱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은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소망하며 믿음 더욱 굳세게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